이슬람 경전인 꾸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꾸란이에요. 코란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알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하는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마호멧 다음가는 제2의 선지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꾸란에 예수가 선지자로 나와요. 그리고 2인자예요. 대신 하나님이 그를 곧장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안 죽고 곧장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김학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은 기독교하고 달리 승리주의적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인지 이해한다면 이런 주장이 나올 만도 합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형벌이었고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몸이 매달린 상태에서 탈진과 질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식사예요. 의학 논문 그리고 법의학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에서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혹시 아세요? 이틀에서 나흘, 며칠 걸립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다만 예수님처럼 극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한 경우에는 6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사망하셨죠. 둘째, 이것은 극도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공개적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십자가 그림이나 영상에는 보통 허리에 천이 둘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곳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존엄성이 박탈된 채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큰 모욕은 시신 처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보통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장수하는 것,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 그리고 좋은 장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부정하는 최악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태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혁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패배는 부활이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바꿔왔는지, 그리고 부활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사건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그분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료와 여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당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해야죠. 수치스러운 걸 어떻게 자랑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 주제에 어떻게 감히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방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즉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난처함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난처함의 기준. 어떤 사건이 난처함이나 부끄러움을 준다면 그것이 거짓일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했다,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변명을 하려고 일부러 거짓을 꾸며내진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 사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로마 정치가 플리니 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철저한 패배요 완전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며 죄와 죽음을 정복한 최종적 승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역설을 자주 발견합니다.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승리의 시작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 사업의 실패 후 찾은 새로운 길,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 배우는 더 깊은 사랑의 방식 등이 그러합니다. 저는 이번에 겪은 대한민국의 아픔과 진통 또한 다시금 새로워지고 더 성숙한 사회가 되리라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말이죠. 그럼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부활은 과연 진실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단지 신화나 상징으로 치부하지만 과연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둘째로 거짓처럼 보이는 진리입니다. 거짓처럼 보이는 진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과 반론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급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한 매장 과정은 결론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초기 기독교 선포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빈 무덤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적들은 이것을 쉽사리 폭로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들은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품을 훔쳐가지 않도록 무덤을 막아놓는 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에 봉인을 했어요. 실링을 했어요. 더욱이 로마 군인 4명씩 교대로 24시간 경비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은 이들을 제압하고 가져간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로마 당국에 반역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실링까지 하고 본인들이 로마 군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보초서기 했으면서도 이것은 간접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4복음서 모두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놀라지 마세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감정 기복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가가지고 증언해봐야 인정을 안 해줬어요. 만약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면 그들은 결코 첫 목격자로 여성들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어느 누가 그토록 중요한 주장의 첫 증인으로 당시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한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뭐하라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서 그런 증인들을 택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끝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는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갈릴리에서 왔지? 그랬더니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 숨어있던 겁쟁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처형된 바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요, 당시 권력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니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엔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 중 하나였던 바울이 전혀 딴 사람이 된 이유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들의 증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부활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과 완전히 다르기에 거짓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은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거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고 있으며 언젠가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태초에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의 문을 열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사람의 실패가 역사적 사실이듯 그리스도의 승리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종말처럼 보이는 시작입니다. 종말처럼 보이는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은 미래의 종말이었고 소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종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먼저 여인들을 만났을 때 인사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현대인의 성경을 비롯한 다른 번역본은 잘 있었느냐, 여기 평안하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있었느냐. 영어 성경과 원어는 greetings, 즉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기쁘게 맞이하는 인사로 표현합니다. 예,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일상의 인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인사를 건네시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어디 갔었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배신했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즉, 이 일상적인 인사에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기도가 부활 이후 이 평범한 인사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활 주님은 모든 것을 넘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죽음조차도 용서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자는 초청입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배신했다고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일어서자. 다시 출발하자.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개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강력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한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를 볼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권력자들의 불법과 부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이런 부조리 속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생명들까지. 그럼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불의와 죽음이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에 의해 부당하게 처형되셨습니다. 요새 말로 카르텔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정치 사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부조리한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는 정의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 확실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속으로 돌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인데요.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첫째가 중학교 입학하던 해였어요.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되는 첫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날이 마침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뒤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생전 처음, 저도 새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는데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더라고요.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곧 뜰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 차들이 서 있길래 저희도 주차를 하고 서둘러 바닷가 쪽으로 사람들을 따라 갔습니다. 얼마나 춥든지요. 그때 막내가 5살이었는데 목도리, 두르고 담요로 꽁꽁 싸매다시피 해서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코코아인가 뭐 따뜻한 걸 또 싸와가지고 또 그거 불어가면서 마셔가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드디어 해가 떠오르는데요. 와 이게요, 매일 뜨는 해인데도요, 그날 그곳에서 마주한 태양은 특별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여섯 식구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감동하고 있는데, 그때 잊지 못할 광경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출도 찍고 막 아이들도 찍고 막 이렇게 주위 뭐 사진을 찍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찍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밝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는 아직 어두워요. 하지만 동쪽에서 비치는 이 새벽 여명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조금씩 떨어올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면서 저희 자녀들의 얼굴과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밝게 비추는 것을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전 이것이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은 이미 새 창조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출 전 어둠 속에서도 이미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그 빛은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으며, 비록 주변에 아직 어둠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빛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비출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빛을 향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구독하는 채널 있으시죠? 아, 여러분 고사리교회 구독하고 계신가요?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149만 구독자를 가진 지식교양 채널, 너진똑. 아세요?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성우 당연히 알죠. 알죠. 학생들이 거의 다 알아요. 너진똑. 너 진짜 똑똑하다. 맞나요? 그 다음에 269만 구독자의 경제 시사 채널 프로그램, 3프로TV. 그런데 이 두 채널에서 갑자기 기독교와 예수님에 관한 컨텐츠를 올린 겁니다. 일반 유튜브예요. 교회 관련, 신앙 관련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영상은 제가 어제 밤 12시에 확인했어요. 275만 회. 별로 안 놀라시네? 자, 7시간 30분짜리 기독교 해설 영상은 무려 1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또 제 얘기인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가면 제가 이걸 편집하는데 조회수는 한 자릿수.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요 275만 회. 7시간 30분짜리는 10만 명이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사실 이 채널들은요, 기독교인도 물론 있지만 보통 신앙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지표가 내림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 신뢰도죠. 교회 신뢰도가 원불교보다 낮다고. 아니, 뭐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을 찾는 이들, 소위 가나안 성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인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해 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을 때 유대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그가 숨어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총독 빌라도에게 대범하게 나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앞서 보았듯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의 시신은 안 찾아가는 것이 관리입니다. 안 찾아가는 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가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으러 온 걸까요?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삶을 찾으러 온 거예요. 내 삶을 찾으러 온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안전한 사회적 지위와 예수님 사이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도 전에 요셉의 내면에서는 이미 영적인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로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온 교우님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육적, 영적 더 건강한 나를 찾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중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찾는 거 정말이지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를 찾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 아시죠?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아름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나를 뜻하는 거.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요, 나답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신앙이란 이 아리마다 요셉처럼 자기 삶을 찾는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찾았어요. 이게 아름답게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안전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활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참된 자아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사건이 되어서 아리마다 요셉처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며 아름답게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온 교우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